오늘 말씀은 성전이 봉헌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어지는 내용이 알려줍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사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 독보적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여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신하고는 비할 데 없는 독보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에 빠지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향한 애정 담긴 표현과 사랑의 찬사가 흘러나올 때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황홀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단어와 나의 문장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체이시기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 그 관계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지만 늘 그리해 오셨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날로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발견하고 기뻐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대대로 지켜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계신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7절부터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왔던 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내부 장식이 모두 금으로 채워졌고 각종 문양이 아름답게 새겨지고 기구들도 하나같이 최고의 것들로 다윗 때부터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 세상과 우주까지의 모든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진데 고작 7년 동안 지은 이 작은 성전 하나에 하나님이 어찌 계실 수 있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크고 크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던 것일까요? 이 약속은 성전의 시초였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놓였던 언약궤는 동일하게 성전의 지성소에 놓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째서 작고 작은 성전, 또 시대를 거슬러 가면 텐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막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성막은 항상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성막 가운데에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자 구름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여 제사장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때처럼 동일하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구름이나 불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간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작디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셨고 끝내는 자기 백성의 죽음까지도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바로 이 사실에서 가장 확실하고 명백하게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체휼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역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항상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다니엘 역시 알고 있었고 똑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인식했던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더 가깝고 더 친밀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특권을 더욱 누리시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단어로, 나의 문장으로 고백하며 교제하며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음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권,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더욱 깨달아가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